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는 전서는 AD 53년, 후서는 AD 54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록 목적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신다. 그 재림의 말씀을 주면서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휴거된다. 올라간다. 주님과 함께.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니. 이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 참 주님의 재림과 휴거로 인해서 정말 위로를 받아라. 그 주제로 쓰여진 것이 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를 보시면 환난 전에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환난 전에 대환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환란인데 그 전에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 교인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간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이에요. 그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자매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위로 격려하기 그렇게 쓰여진 거고. 근데 이제 그 전서를 보냈는데 이 전서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받아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이렇게 됐으면 되는데 그들이 워낙 고난이 심하니까 이제 주님이 이미 오셨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했구나. 주님이 분명히 오시면 올라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올라가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 지금 대환란 속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서를 다시 써서 아니다. 너희들이 대환란 가운데 너희가 지금 환란 받고 있는 것은 대환란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그런 그냥 고난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바란다. 그 대환란이 오려고 하면 이 배교의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볼까요? 보면서 아까 2장에 보시면 2장 1,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 와갖고 지금 대환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못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안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뭐냐 배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가 가까이 오면 엄청난 배교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배교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WCC라든지 이런 배교들의 모습들을 지금 봐요. 그래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저 죄의 사람 멸망해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날이 이르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그 날이 이른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저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환란이 대환란이 아니고 지금 그냥 성도들이 받는 그런 환란이다. 그러니 3장에 가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뭐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의도시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질서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희는 일하면서 조용히 너희 빵을 먹어라 하고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한 책이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서는 거기 주제를 보시면 환란 전에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 공중재림. 주님이 오시는 게 두 가지로 오시는데 공중재림이 있어요. 그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게 전서고 후서는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이건 지상재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전서는 공중재림이고 후서는 뭐예요? 지상재림. 그래서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그 70주기 그거를 지금 이제 요 사이에 7년간의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왜 이 성경이 쓰여졌고 이 말을 쓰면 왜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장씩 하면서 약 한 5장과 3장이니까 8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설을 잠깐 보시면 아까 이제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6절에 보세요. 1장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유대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너희 데살로니가에 있는 너희 교회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지금 동일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3장에 가셔서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냐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가시면 13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3주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이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재림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그 잠자는 자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주께서 오신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18절에 가면 이 말씀으로 위로해라. 요 목적을 위해서 고난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전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시면 후서 1장을 보시면 1장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 이들이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죠.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직접 너희를 자랑. 5절에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 고난이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심판의 증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주었고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괴로움을 당한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고 하면서 계속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2장 1절에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대환란이 아니다. 대환란은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야 그래야 대환란이 되는 것. 그 말씀을 하면서 3장에 가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다 직업 놓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11절 12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더럽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오신다고 해서 다 뭐 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같이 동일하게 일을 하면서 자기의 손을 일한 것으로 자기의 빵을 먹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런 생각을 좀 배경을 좀 가지시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2번입니다. 우리 지금 페이지 나간 거에 그 말씀 전에 드린 거에 보면 2번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언제 세워졌냐면 우리 그 지도 뒤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 18페이지를 한번 그 밑에 보면 페이지가 있어요. 18페이지.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에서 18페이지입니다.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 이 빨간색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 빨간색이 가는 길이고 이 초록색이
돌아오는 길이, 노란색은 청색이 가는 길이고 노란색이 1차 선교여행 돌아오는 길입니다. 거기 보시면 왼쪽 위에 보면 이제 드로아라는 데가 있고 맨 상단에 보면 빌립보라는 데. 그래서 빌립보로 안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갖고 빌립보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각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암피폴리스와 그리고 아폴로니아를 지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데살로니카로. 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여기에서 새 안식일 동안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베레아, 옆에 있는 베레아로 가게. 근데 베레아 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사도 바울 일행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옮기냐면 아테네로 옮겨요. 그 밑에 보면 아테네가 있죠. 이 아테네와 고린도는 아가야의 주요 도시들. 아가야. 위에는 마게도니아, 밑에는 아가야. 여기서 아테네에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새 안식일 동안에 세워진 교회고 대단한 핍박이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있으면서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데살로니카로 보내서 그들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그래서 이 디모데가 다시 그 사정을 알아보고 돌아옵니다. 아테네로 돌아와서 그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카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데살로니카 전서와 후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카 전서로 가셔서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제 좀 아까 지도를 보고 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에서 일로 이제 넘어온 거죠.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서 어디로 왔어요? 데살로니카에 왔어요. 그때 유대인의 회당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이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진 것.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세워진 그런 교회. 그러면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손의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걸 따라서 이제 10절에 가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요.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베레아로 이제 피신을 하는 겁니다.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이 13절에 보면 그러나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하는 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면 바울을 안내하던 자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에 이른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거해요? 아테네에 지금 거하고 있으면서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속히 빨리 자기한테 오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다시 데살로니카 전서로 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 이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3장에 가보시면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테네에만 남아 있고 지금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데살로니카 교인들의 상황이.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관해 위로하여.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데살로니카에 보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돌아왔어요.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이 그들도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을 누가 갖고 와요? 디모데가 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지금
대사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 그걸 들은 다음에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걸 듣고 그들을 그런데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 이들이 먼저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함께 다 끌어올림을 당한다. 끌어올려지게 된다. 그거로 위로하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책입니다. 다시 이제 1장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골로새서에서도 감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그죠?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골로새서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 때문에 감사를 했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단어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달라붙어서 나오는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면 인내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가 믿음에는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다 같은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과 행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믿음의 행위라 했는데 믿음에는 행위를 가져오게 동반을 하게 돼 있어요. 먼저 율법의 행위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행위가 나오는데 율법의 행위가 나와요. 로마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는 짧게 해놓으시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이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앞에 문구가 달려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사실 율법의 행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3장 27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3장 2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 행위와 상관없이 뭐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구구절절 로마서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9장 로마서 9장에 보시면 9장 32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냐.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거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걸려 넘어졌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시고 암송을 하셔도 참 좋고. 갈라디아 2장에 보시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정확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근데 뭐로 의롭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은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와요. 그죠?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자 하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와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라. 그건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겠어요. 2절을 보시면 옆에 가셔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 받아요?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관하여 들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로 왔고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요게 무슨 행위라고요? 요게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겠어요. 또 어떤 행위가 있냐면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5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 율법의 행위도 있고 또 무슨 행위가 있어요? 육신의 행위가 있어요. 이 육신의 행위는 뭐예요? 이건 죄입니다. 율법의 행위도 죄예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죠.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율법의 행위도 죄이기 때문에 그거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행위도 그렇고 또 지금 무슨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5장 19절에서는 육신의 행위예요.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나오죠.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쫙 나옵니다. 이게 이 율법의 행위가 이 육신의 행위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죽은 행위다. 이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 그래요? 죽은 행위.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의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이 죽은 행위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 이건 죽은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죽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행위는 뭐라고요? 죽은 행위예요. 내가 아무리 행위를 정말 고귀한 행위를 내가 했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나지 않는 행위는 뭐라고요? 죽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동일해요. 죽은 행위. 그럼 이제 믿음의 행위를 보겠습니다. 행위에는 죽은 행위가 있는데 율법의 행위와 육신의 행위가 있는데 행위에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 오늘 나오는 대성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 5장 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근데 뭐만 있냐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을 한다고. 잘 보세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다 그랬어요. 아까 갈라디아 2장 16절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일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 안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게 일하는 믿음. 그게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와요. 이 행위가 뭐냐면 워크예요. 이게 일입니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뭘 낳게 되냐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우리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불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자는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해요. 율법의 행위든 육신의 행위든 죽은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죠. 그죠? 왜? 불신자들은 그걸 행한다. 근데 가짜 신자는 뭐라고? 가짜 신자는 행위 없는 믿음을 얘기해. 이해되세요? 행위 없는 믿음을 얘기해. 참 신자는 행위로 믿음을 보여줘요. 이해되세요?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근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들어오면 내 삶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다행히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어떤 사람이 나는 믿었습니다 했는데 믿음의 행위가 전혀 안 보여. 가짜 믿음인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거를 우리는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참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야고보서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이해를 이제 하시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지금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해요? 그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대답은 뭐예요? 이 야고보서의 대답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하고 쭉 읽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보이는 게 안 보여지면 그 믿음이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 다시 아까 그랬어요.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죽은 행위라 그랬어요.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행위가 없어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행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는 구원을 철저히 뭐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행하는 믿음이고 일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당연히 내 삶 속에서 일을 하게끔 돼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뭘 강조하냐면 20절에 뭐예요? 오 험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줄 내게 알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돼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데 왜 또 여기서는 또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행위라는 건 뭐예요? 행위가 여러 행위가 있다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육신의 행위로는 죄는 안 되는 거죠. 죽은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그런즉 너희가 보거냐 사람이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돼. 믿음의 행위로는 의롭게 됩니까?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행위를 나타내 보이니까 믿음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냐 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뭐예요? 이거는 행위 없는 믿음. 가짜의 믿음으로는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정말 행하는 믿음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야고보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되고 단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정확하게 이 말하는 의미를 밖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 행위가 다 같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도 있고 육신의 행위도 있고 죽은 행위도 있는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일을 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행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과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행위가 워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알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미리 보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세요.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미리 보시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짧은 3주 만에 정말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본이 되는 교회예요. 이 본이 되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느냐. 그거는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복음이 말로만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뭐로 전달되어지냐면 어떻게 돼요?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 골로새서 2장을 가보겠어요. 앞에 보시면 골로새 2장에 보시면 2장 2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돼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의 이름이. 이 충만한 확신이 어디로부터 와요? 깨달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달으면 거기서 또 뭐가 온다고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데 이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비로운 그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형제자매님들 저와 함께 저도 같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잘 깨달으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이 우리에게 들어찬다고. 우리가 확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확신에 찬 삶.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데 이른다고.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도록.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인가요? 거기 보시면 18절입니까? 거기 보시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에베소 3장 4절에 보시면 이 신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4절에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에 차고 그 확신에 찬 깨달음으로부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어떻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3장 4절에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바를 닦게 된다. 기도도 안 하고 할 말씀도 안 읽고 확신이 없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로만 전달.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큰 확신과 그리고 또 뭐예요? 권능과 성령님과. 권능은 뭐예요? 사도행전 11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에게 권능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큰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사용을 하면 그 말씀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님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러면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 그냥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런 권능과 성령님과 확신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변화를 보면 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1장 5절에 복음이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요? 권능, 성령님 큰 확신 가운데 전달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라. 아주 행복한 가운데 따르는 거 아닙니다. 무슨 가운데 따라요? 고난 가운데 따라요. 고난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성장하는 것을 막지를 못해요. 고난은 오히려 성장하게 해요. 오히려 성장을 막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뭐예요? 이 세상의 염려, 재물과 쾌락이 우리의 성장을 막아요. 고난은 우리의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따르게 해주는 게 고난이에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와 아까 봤죠? 마게도냐가 그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수도라 그랬어요. 그 윗지방과 또 아랫지방 아테네와 또 고린도에 있는 그 지방 거기에 본이 됐어요. 이들이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본이 됐다. 그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필요 없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이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본이 됐는지. 실제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본이냐, 어떤 이들이 본을 보였느냐. 9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일행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사도 바울 일행들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걸 누가 보여줘요? 그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딱 쓰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본 사람들이 그들이 또 우리를 전하는 게 일어나는 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 이 파급력이 엄청난 파급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확신과 그리고 권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걸 전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그쪽에 다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그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들이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나와요? 우상 버리는 겁니다. 또 어떻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짧은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훈받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각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변화들이 일어나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그런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여져서 큰 확신과 그리고 권능과 성령님의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런 본의 삶을 데살로니가 같이 그런 본된 그런 교회가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자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